오늘 받으실 하나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다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라는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83번째 시간으로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매주마다 한 교회씩 이제 깨닫게 되는데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교회의 이제 특징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7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다 다르다는 것과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또 같이 겸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과연 어떤 칭찬을 받았고 어떤 책망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시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인자하거나 온화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서 있다 그러면 아마도 굉장히 섬뜩한 모습일 겁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섬뜩한 모습으로 나타나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날선 검이라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검을 말하거든요. 날카롭다라는 건 뭐 적당히 뭐 대충이라는 그런 낱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 그만큼 뭔가를 예리하게 갈라내려고자 하신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때로는 검이라는 것이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날선 검을 가지시고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건 그 검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검을 통해서 잘라내야 될 부분들을 잘라내야 되겠다는 강력한 원인,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겁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을 도려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 예리한 검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곧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들려지는 이 선포된 말씀은 단지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집중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깨닫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저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어떤 칭찬인지 우리도 한번 깨닫고 그 칭찬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가 거하고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한 곳이 어디냐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버가모라는 지역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즉 사탄이 판을 치는 곳, 우상들이 심각하게 많은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는 원래 헬라 종교의 원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우술의 신이었었던 아스클레피오스,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 신, 지혜와 예술의 신을 담당했었던 아덴,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이었던 데메테르,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베스타 신, 아니 수없이 많은 우상의 신당들이 다 버가모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는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었는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요 황제 숭배가 너무 심해서 모든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황제의 신 앞에 신당 앞에 서서 분향을 하고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서를 하고 그 증서를 받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증서가 없다 그러면 핍박을 받게 되고 경제적인 조치를 받아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상이 너무 우상 숭배가 심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해주고 계시냐면 이렇게 사단이 강력하게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도시에서 이 이방신과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믿음의 사람 한 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가 바로 안디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후반에 보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러니까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안디바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분명 다른 신을 믿도록 세상이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데, 그는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은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순교했었던 인물임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요, 이 순교자 안디바를 중심으로 하나요 저들의 믿음이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라는 겁니다. 이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생명 내 걸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 내 걸고 순교자를 배출하면서까지라도 이 믿음 지킨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칭찬을 우리 모두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것, 내 주인은 물질도 아니고 내 주인은 세상의 성공도 출세도 아니고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았었는데 이 칭찬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또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에 칼을 들고 있을 정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은 강력한 심판을 예고한다라는 것, 강력한 책망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 아마 이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책망을 하셨습니까?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이 있는데 그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또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 행음하였다라는 것, 음행하였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 출애굽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 여정 가운데에 모압이라는 땅에 잠시 거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었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엄청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전쟁에 능한 소식을 듣고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그 당시 유명했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발람이 처음은 거절하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끝내 돈이 탐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주하러 올라갔다가 저주는커녕 계속적으로 축복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러 가는데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결국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저주할 수 없음을 알고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간교한 깨를 기뜸해 주었습니다. 왜? 자기는 저주할 수 없거든요. 저주가 입에서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았는데 그 올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을 그들의 문화 축제인 바알부올 축제로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이 발락 왕이 마련해 준 이 문화 콘서트, 이 바알부올이라는 축제에 초청되어서 예쁜 여자들이 따라주는 술의 만취에서 그 여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간음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결국 이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크게 화내셨어요.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루아침에 24,000명이 목숨을 잃는 재앙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저들이 유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까지 배출했었던 그 믿음이 어디에 가고 지금 저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순교까지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는데 이 안에서부터 찾아오는 이 세상 유혹 앞에서는 다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자는 어떤 자냐? 결국은 이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된 것, 이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명예와 돈이라는 욕심 앞에 정욕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이 결국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적인 환란이 아니라 내부적인 안일함이었었고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심, 정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책이요, 처음에는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생명 내걸고 믿음을 지켜내니까는 사탄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환란 대신에, 핍박 대신에 편안함을, 육체의 쾌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또한 발람의 교훈과 이어지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니골라당의 시작을 니골라라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인정받는 집사였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주장은 지지난주 에베소 교회에서도 다뤘듯이요, 저들은 선한 것은 영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즉, 영혼만 깨끗하게 되면 육신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라는 이단 사상이 바로 이 니골라당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주장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가 범하는 죄를 그냥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단 사상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더 이상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구원은 영적인 것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 주장을 믿게 된다 그러면 저들의 삶 가운데 거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구원을 착각하면서 세상의 쾌락에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양날이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이 니골라당의 사상, 이 발람의 교훈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음란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방탕하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죄악들을 다 누리는 것,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엄청난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칼을 들고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좌우의 날선 검은 이 세속화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 이단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검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들을 심판하시겠답니다. 여러분, 혹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신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는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세상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없고, 그저 세상의 물질을 얻고자, 세상의 쾌락을 얻고자 믿음의 모습을 팔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음란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문화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포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신발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러운 신발을 포기해야 되는데, 아니 새 신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러운 신발을 계속적으로 신고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새 옷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그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는데 왜 우리는 더러운 옷을 여전히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 것을 선택했다면 옛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건 꼭 생명 다해 믿음을 지키고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순교라는 말 자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도 순교지만 저는 우리가 살면서, 살아있으면서 이 삶의 순교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순교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순간에, 여러분 순교하는 자가 원한다고 다 순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순교하는 것,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 땅, 뉴질랜드 땅 가운데 살면서는요, 죽어서 순교하는 그 순교 말고라도 살아서 순교하는 이 삶의 순교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려움도 당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순교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 방법대로 장사하고 사업하고 비즈니스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건, 믿음 지키면서 비록 가난해도 내가 믿음 지키겠다,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삶의 순교라는 것.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 이것이 삶의 순교인 겁니다.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하십니까?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다한 순교는 못할지라도 살면서 삶의 순교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 수만 가지 죄악을 누리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 없이는 천국 없습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실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있는 세속주의, 내게 있는 음란함, 방탕함, 삶 속에서 말씀을 떠나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과 타협했었던 그 모든 죄악들, 오늘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악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나 고백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삶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과 벗삼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죄악과 친구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성경은 회개하는 성도에게, 믿음을 지켜 이겨낸 자들에게 상급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습, 또 칭찬, 또 책망,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이자,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었었던 양식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만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 만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만나를 주신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먹었었던 그 만나는요, 먹고 죽었지만 참 만나,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만나이신 예수님, 그분을 먹으면 그분은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이기 때문에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만나는 곧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바로 감추어져 있던 만나이십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이 만나를 먹어야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요, 심판 이후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제발 믿으십시오. 살아 있었을 때 믿어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추어졌던 만나와 더불어 흰 돌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돌이라는 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경기하에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는 일도 있었답니다. 또 다르게 사용되는 흰 돌에 대한 용도는요, 재판할 때 이 흰 돌이 사용되었다고 그럽니다. 당시 재판할 때에 무죄와 유죄를 판결할 때에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이 될 때는 검은 돌을 내던졌고 무죄라고 생각했을 때는 흰 돌을 내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흰 돌을 준다는 건, 이 흰 돌의 의미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셔서 죄 없이 흠 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흰 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흰 돌 받으십시오. 감춰졌던 만나 받으십시오. 여러분, 흰 돌이 또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러네요. 공적인 축제와 왕족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용으로도 이 흰 돌이 사용되었답니다. 결국
회개하고 세속화의 유혹을 이긴 성도들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흰돌이 가진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그 흰돌 위에 새로운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이름은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속화의 유혹을 이긴 교회, 그 새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나 받읍시다. 흰돌 받으십시다.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흥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었습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쾌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두 가지의 측면입니다. 하나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을 누리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삶 속에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은근슬쩍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짝하여 쾌락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지어가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하려고 꿈꾸지 마십시오. 아,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사업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장사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공부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대학들이요, 이제 이 후반부는 다 온라인 시험으로 다 바뀌어졌대요. 그런데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이 온라인 시험으로 바꾸지다 보니까는 부정행위가 막 속출한다고 그럽니다. 막 몇백 %씩 뭐 다 부정행위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컨닝해서 좋은 점수 받아서 성공하고 합격하겠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공부하시고 정직하게 시험 치르십시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왜 넘어졌는지 유혹 앞에 넘어진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피까지 흘렸었던 그 버가모 교회 유혹 앞에서 넘어졌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이단 사상 앞에서 넘어졌지 않습니까? 핍박만큼 더 중요한 것, 더 어려운 것이 유혹인 겁니다.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돈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성적인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삶의 순교를 결단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번화 교회를 통해 배운 그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자녀 되주십시오. 신앙의 경력, 직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무장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은혜입니다. 회개하라는 건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